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점검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때는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으로 아마 이후에 베드로가 제자가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으로 또 이 사건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아이러니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셨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나 그의 사위인 시몬이 아닌 정확하게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구한다는 거죠. 문제를 가진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족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런 아이 있었습니다. 맥도날드 가면 카운터에 가서 빅맥 하나 주세요. 이거를 못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좀 가서 해봐 라고 해도 난 못해 좀 대신해줘 해서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늘 저희가 빅맥 2개 주세요 해서 얘 하나 주고 저 하나 주고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열병의 문제를 갖고 있는 시몬의 장모나 또 그 가족이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요청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손을 얹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과 그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간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보여준 사람들, 눌린 사람, 병든 사람, 포로된 사람,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었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따라서 치유하시는 것을 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몬의 장모를 위해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구한다라고 할 때 그 구하는 것에는 기대하는 것이 있고 늘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청하는 것, 그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과 평행 구절이 되는 마가복음 1장 30절에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짜온대. 물어봤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냥 예수님께 이야기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시기를 구했다라고 말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누가복음에는 구했다라고 말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알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알렸다. 여러분, 구하는 것과 알리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구한다라는 것은 사실 간절함이 있습니다.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리는 것은 조금 달라요. 헬라어 성경을 봐도 마가복음에는 레고라고 하는 그냥 to speak, 누군가에게 말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를 사용하지만 누가복음에는 간절하게 요청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요청을 위해 사람들은 문제를 끌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요. 베드로의 장모의 곁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의존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마음,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에 반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예수님의 반응은 요청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명과 그 부르심에 의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또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42절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예수님 가신 것,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거기서 기도하셔요. 기도의 시간,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끊임없이 다양한 소리가 들리고 다양한 말들이 들리고 셀폰의 카톡 소리와 다양한 알림 소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노티피케이션을 주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과의 단절 속에 하나님과 깊이 있고 조용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저에게는 아침 시간이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 6시면 일어나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부터는 저희 집안의 조용함은 사라져요. 꼭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셋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이렇게 1층으로 내려오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정모, 하율 뭐 이런 애라고. 근데 그때가 되면 저희 집의 조용함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 시작되거든요. 적어도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찬송가 364장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송가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시간보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저는 가장 귀하고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려 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상반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곳을 찾으려고 하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시고 가고. 그런데 이 일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만류하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류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붙잡고 말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만 계속 같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류하다라는 의미는 그냥 좀 예수님을 막고 붙잡고 말린다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원래 의미에는 뭐가 아니면 소유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들은 예수님을 그 동네 사람으로 주저앉히고 싶었던 거예요.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유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내 거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유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사유화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유화, 신앙의 개인화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교회 안의 신앙으로만 한정짓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신앙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은 나에게만 머물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개인화, 사유화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교회의 사유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나의 마음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대부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기 때문에, 내가 뜻한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43절과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요청을 따라 그곳에 머무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자신을 보내심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부르심을, 사명을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십니다. 붙잡으려는 사람들을 떠나서 보내심의 자리를 향해 가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발걸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이나 온갖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 예수님이 사람들의 요청을 따라 움직이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 부르심을 감당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는 원함을 이루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의 자리는 매 순간 부르심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시간이었고 자리였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면 어느 순간에 요청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저 앞으로 이것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님, 저 이것도 필요합니다라는 요청으로 참 많이 채워져 있는 기도의 자리가,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다시금 우리의 부르심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찾는 이유는 필요에 따름이 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책 삶이라는 목회자 독서 모임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모임을 가져요. 단순하게 책을 읽고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책의 저자를 온라인으로 모셔서 책에 대한 저자의 직강으로 강의를 듣고 질문과 응답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한국의 횃불 트리니티 대학에서 예배학을 가르치시는 안덕원 교수님께서 한국교회의 진단 리포트라는 책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회중들의 인식에 대한 진단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중에서 놀라운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예배를 향한 회중들의 기대함이었습니다. 우리 분명히 예배에 대해서 기대함이 있어요. 나눠주셨던 프레젠테이션 중에 한 장을 좀 준비했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화요일날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이후에는 사용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사용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맨 왼쪽부터 답변을 많이 한 것들인데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하는 바는
첫 번째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69.8%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복수응답을 하셨겠죠.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학업과 사업 등이 형통할 수 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인 60.2%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이유와 목적이 지극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첫 번째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예배를 통해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을 채우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교회와 신앙의 현실적인 주소입니다. 발제를 하셨던 교수님도 이 부분에서는 사실 적지 않게 놀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아직은 한국교회가 30% 이하로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60% 이상의 대답이 나온 걸 보고 적지 않게 놀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서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쓱쓱 문지르는 마음으로 진이를 펑 하고 불러내듯이 그렇게 진이에게 구하듯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이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구하는 자리로 변화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이 찾았다는 말은 인간적인 것을 구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찾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쓰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어쩌면 삶을 위한 최소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 기도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찾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소유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가질 수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예수님을 그들은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주머니에 넣었다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꺼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물건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앞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리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둘 구함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구함은 어떠한 의미냐면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구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점검해 나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면 같은 의미의 구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34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그냥 염려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기도와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점검할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눴었습니다. 박사과정의 공부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내와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리마인드를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 왜 오게 됐지? 공부하기 위해서 왔어. 학업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 처음 마음을 돌이켜봤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공부를 그만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쭉 이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올 때 학업을 하겠다, 박사과정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우리 안에 선교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학위를 끝내고 우리가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선교지를 섬기자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에서 지내고 생활하고 사역을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목회의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이야기와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 이후의 학업은 어떠한 우리의 목회를 향한 부르심의 자리를 향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목회하려면 박사학위 있어야 된다는 그 필요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을 향함이 아니라 요청 때문에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청 때문이라면, 갖춰야 할 자격 때문이라면, 세상의 기준 때문이라면 이것은 정말 내려놓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기도의 자리에서 필요를 찾고 필요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부르심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셔서 사역하셨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 없는 행동과 기도 없는 사역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생각 없는 행동과 기도 없는 사역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하기 참 어렵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 하나님을 따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 부르심의 자리를 향함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아침에 회사를 가야 하는데 갑자기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세워두었다가 토잉을 해서 정비소에 보냈습니다. 특별히 기계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 오래되어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이제는 차에 시동을 걸 때 브레이크가 아니라 엑셀을 밟으면서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차에 타기 전까지, 제가 늘 요즘 그래서 차에 타기 전까지는 엑셀 이렇게 머리에 되뇌이면서 차에 타지만 시동을 걸고 딱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걸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이고 또 이러면서 그렇게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차가 오래되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요. 왜요? 그 차 오래 타려고. 잘 점검해줘야, 잘 관리해줘야, 그래야 우리가 그 차를 오래 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신앙과 기도를 점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무슨 점검이 필요하겠어?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해왔는데. 근데 예수님은
늘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그 보내심을 놓치지 않으려 몸부림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방향성이 내가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보내심을 향한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이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군대에 가면 그 사회 안에도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인사부서가 있고 통신을 위한 통신부서가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 수송부라고 하는 군대 차들을 관리하는 곳에 보면 모든 부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잘 굴러가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차에 작은 실수라도 있으면 그것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에 나사 하나가 잘못 조여지면 많은 사람들을 사고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고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전조 증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연약해서 그 기도가 나의 원함이 되어 있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대한 점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기도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자리와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 기도의 포커스가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과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기도가 부르심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기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핀트와 맞지 않다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점검하며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나의 욕심으로, 나의 원함으로, 나의 바램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주께 가까이 나가며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쩔 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며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할 때가 참 많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내심과 우리에게 보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원함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기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더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다스리시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으로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으로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의 일하심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로 기도의 자리를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을 따를 때가 참 많고 하나님,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나의 원함을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따르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사람이 치열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예수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나의 원함을 채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